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북이스라엘 패망기의 남과 북의 왕국과 예언자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최경일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열왕기서 읽으면서 열왕기서만 읽으려다가 예언서를 같이 안 읽으면은 열왕기서나 이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 사실 역사서라는 건 원래 없어요. 우리가 그냥 붙인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서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예언서에, 그것도 열왕기서, 역대기 다 그냥 예언서입니다. 율법, 예언, 성문서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나중에 분류하려고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역사서다 이렇게 붙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열왕기서도 예언서예요. 유대인들 분류에 의하면. 근데 하여간 열왕기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띄어냈으니까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예언자들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만 사실은 하려고 그랬는데 하는 길에 어차피 우리가 통독을 올해 한번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예언서도 같이 읽자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통독이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나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어오면서 그거 따라서 예언서도 읽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패망기에 있던 예언자가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내일부터 읽게 됩니다. 오늘까지 미가서가 끝나고 내일부터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서가 엄청나게 깁니다. 아마 제일 길걸요? 성경에서 시편은 150편까지 있지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3장씩만 읽어도 계산이 안 돼. 22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긴데 그냥 긴 것만이 아니라 제일 길기도 하지만 이사야서는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태어난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사야는 그냥 쭉 읽으면 이사야의 예언이다 이렇게 하고 읽을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사야를.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 패망기, 제가 이걸 좀 잘 열심히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있는 거 가지고 하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은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에 오늘 이건 열왕기서죠. 이렇게 열왕기서가 나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거하고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본 사람, 그 멸망을 바라본 게 누구냐면은 아하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입니다. 주로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유다가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끝나고 남유다만 남잖아요. 그 남유다만 남아서 이 히스기야 이후에 여기까지 요 므낫세, 요시야 이 사람 이게 가장 악한 왕이고 이 사람은 가장 위대한 성군. 요 두 시대가 요 두 왕이 겹쳐요. 그 다음 주에 요 부분을 할 거고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히스기야 시대, 요 시대를 주로 했던 예언자가 이사야고 그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3부, 4부의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요 말기에 이스라엘 말기에 요 시대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아시리아라고도 해도 되고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아수르에게 아시리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수르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시리아 그러잖아요. 근데 왜 꼭 수르 걸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 시대다. 아수르에게 멸망하는데 다시 저번에 본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멸망하는 때가 뭐냐면 요 때예요. 옆으로 가는 건 안 좋은 거라 그랬죠. 뒤집어지는 거다. 이게 쪽쪽쪽쪽 내려와서 왕위가 계승이 아들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옆으로 가면 이건 반란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스가랴를 죽이고 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살롬을 죽이고 무나임이 반란을 일으키고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야가 되자마자 베가가 또 반란 일으키고 또 호세아가 반란 일으키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호세아 때 망하는 거거든요. 요 망하는 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사야 6장에 소위 유명한 이사야 소명장인데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활동을 하다가 그때 특별한 소명을 받았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성경에는 우시야부터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시대 이사야가 중요하죠.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후반기 모세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언자예요. 이사야는. 이건 신약에서도 이 이사야를 빠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이라든가 믿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회당에 와가지고 첫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도 이사야서를 들춥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띄고 이 이사야서를 펼쳐가지고 그것으로 첫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이런 거 예표들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예언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언서는 어떤 사상적으로 보편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율법이나 물론 율법서도 굉장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예언자들은 캐치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보편성. 우리가 보기에는 율법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에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거기에 찌들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이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거를 민족주의나 이런 자기들만의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자꾸 축소가 되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은 자기들의 교회라는 것도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으로 축소가 돼요. 밖에는 다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면은 밖에 하나님이 없고 안쪽에만 하나님이 있다는 이러한 그 엉터리 하나님을 신봉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거를 다시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다시 캐치해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캐치해내냐? 고난입니다. 고난. 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다 무너져요. 예언자들의 시대에는 다시 말해서 열왕기서든지 뭐든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건 망하는 역사거든요. 결국은 열왕기서는 망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열왕기라는 역사서는 그냥 그때 왕이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역사를 짚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나서 그렇게 교만하거나 혹은 자기 속에 정신없이 미쳐 날뛰던 그 모든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라는 걸 확고하게 뼈와 살로 체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여진 책이고, 그 모든 과정에 진실을 말했던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이 지금처럼 21세기처럼 완전히 깨어진 보편성을 가지고 그렇게 확고하게 객관적인 언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말 속에 숨어 있는 혹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보편적이라는 건 뭡니까? 보편성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보편적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냐? 아무리 너의 자기의 테두리에 갇혀서 자기의 언어를 쓰면서 산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 언어에 돌아볼 줄은 알아야 되지 않냐? 인간적인 상식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해야지. 아무리 자기 종교에 갇혀 있고 아무리 자기 민족주의에 갇혀 있고 아무리 자기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더라 그래도 인간이라면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상식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는 게 보편성이거든요. 이 예언자들은 그 보편성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정확하게 그 언어가 뭐 예를 들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 이게 전부 이사야서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미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받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율법의 본질을 이렇게 보려고 했던 사람, 다시. 왜냐? 망했으니까. 이렇게 취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취해서 허풍을 떨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가? 율법이 원했던 건 뭔가? 율법의 정신으로 되돌아간다는 게 뭔가? 그거를 짚은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은. 예언서를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심도 있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뭐든지 읽을 때 책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성경 책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걸 뭐 이렇게 켜놓고 들으면서 읽는다든가 이거보다는 최소 10배는 유익합니다. 글자로 읽는 게, 이렇게 책을 펴놓고. 그래서 차근차근 씹으면서 읽어가는 게, 거기에서 내가 받는 영감의 수준과 그냥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쁘니까 그냥 여러 틀어놓고 이렇게 성경 들으면서 그냥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그렇게 그렇게 할 상황이면 그렇게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책을 피고 이렇게 밥 먹는 기분으로 씹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그걸 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러면은 통찰이
더 깊은 통찰이 생길 수가 있죠. 하여간 이렇게 예언서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 이 부분을 주로 이때 망하면서 이 남쪽의 유다가 어떻게 망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이 부분을 15장부터 20장까지 역대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아수르의 시대입니다. 8세기. 8세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예요. 예언자들의 시대예요. 물론 그전에도 예언자가 있어요. 모세도 예언자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아브라함도 심지어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인가? 그 아비멜렉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예언자니까 잘 대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거는 좀 애매한데, 근데 예언자라고 우리가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게 뭐 어떤 중요한 그 사람처럼 여겨지는 예언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자, 예수에게 이어지는 예언자의 정신의 그 예언자는 8세기의 예언자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물론 엘리야가 효시지만, 엘리야는 굉장히 예언자의 효시고 예언자의 얼굴이죠. 그러나 그 예언자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류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소위 뭐 공자니 무슨 또 뭐예요? 그 헬라의 그 철학인이 하는 그 문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가장 고도의 문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우리가 지금도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니 지금도 그러잖아요. 플라톤이니 서양 철학사 그러면은 그냥 거기가 그 원조격 아니에요? 극이 태어나고, 여기 동양에서도 공자니 노자니 이런 사람, 맹자니 이런 게 태어난 그 인류, 소위 차축시대라고 하는 그 인류 문명사가, 인류가 깨어난 시기예요. 물론 전반적인 인류가 깨어났다는 게 아니라 인류의 성각자들이 일어난 시대예요. 그걸 지금까지도 우리는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류 문명의 성각자들이 깨어날 때 유대 땅에, 여기 팔레스타인에 예언자가 있었거든요. 예언자의 이 정신이라는 것도 독특하고 아주 깊이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 위대한 예언자들이 드디어 그 정신을 문서화해서 남긴 그 시대가 8세기부터다. 8세기부터 대략 한 4세기, 길게 잡으면 2세기까지. 그게 예언자들의 시대예요. 물론 예언자들이 굉장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서로 그 정신이 남았어요. 그 정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문명사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정신, 예언자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자의 정신을 타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또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위 메시아라는 것이, 기다리는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넉넉히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인류사에 이미 왔다고 선언할 수 있는 건지, 이 모든 사상들이 예언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중요하죠. 근데 예언서를 잘 안 읽죠. 왜냐? 예언서는 좀 복잡합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아주 그냥 읽어서는 안 될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도 있지만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고, 우선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기 보면은 여기가 북이스라엘 아니에요? 남유다.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우리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죠. 우리랑 똑같아요.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쪽에 대한민국,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지금도 여기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이걸 읽으면은 지금 대한민국과 저 남북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여간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갈라져서 이어오다가 여기 보면 위에 뭐가 있어요? 아람 있죠, 아람. 아람이라는 게 시리아예요. 이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죠. 여기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여기 시리아 있잖아요. 여기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게 다메섹 중심으로 한 이 아람이라는 게 하나의 큰 문명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 항상 셌어요. 남쪽에 이 이스라엘 유다 이쪽보다도 아람이 좀 세요, 항상. 언제나 센 건 아니지만 대체로 아람이 세요. 근데 이 아람 이쪽 여기 지도가 제가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게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소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는 여기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라스 강이 흘러서 합쳐서 페르시아만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떠드는 페르시아만. 근데 이 문명, 이 페르시아 소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이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데,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데, 에집트보다도 앞섰다고 하는 이 문명이 계속해서 이 문명권을 누가 손에 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로부터. 옛날엔 고대 바벨론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약간 힘을 꽉 잡은 그 세력이 완벽하게 여기를 장악하지 못했는데, 최초로 아수르라는 이 아수르라는 이 민족이 아수르가 전체를 장악합니다. 이 에집트까지. 자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나서 여기 내가 잘못했나? 네. 네. 그걸 지나서 여기를 전부 장악해. 그게 최초의 문명이에요, 아시르가. 그 전까지도 물론 힘이 계속해서 여기 지배하는 힘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적은 없었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고대에 있었다고 해도 19세기, 18세기 그래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힌 제국이 없었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아까 다시 가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쳐들어올 때 걸리는 게 뭐냐면 아람, 이스라엘, 유다예요. 남쪽에 이 이집트 문명을 쳐들어 가는데 이 남쪽의 이집트 문명도 강하잖아요. 고대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힘을 발휘해요. 아주 뭐 이디오피아 지금은 이디오피아, 에집트 그러지만 그때는 그냥 거의 막 부족들이 싸우다가 이 당시만 해도 이디오피아 흑인 문명이 장악해가지고 파라오가 이디오피아 왕이 돼요. 흑인 파라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아수르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집트로. 그때 제일 먼저 첫 번에 무찌러야 될 게 아람이죠. 그 다음이 이스라엘, 그 다음 유다. 이렇게 가는데 이 유다는 아람보다는 덜 급해요, 지금. 북이스라엘보다도 덜 급해요. 아수르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둬요. 근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급하니까 이 아수르랑 이렇게 대결을 해야 되니까 유다한테 같이 하자. 근데 유다는 같이는 뭐 굳이 할 거 있냐? 내가 아수르한테 같이 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뒤에 에집트가 좀 받쳐줄게. 아수르한테 좀 이렇게 좀 방패가 되죠 하는 식으로. 그게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에요.
시리아어는 아람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북쪽 지파가 에브라임이라서 그냥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 시리아는 아람이고,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이라는 아람 이스라엘 간의 동맹 전쟁, 동맹이에요. 이 동맹을 맺고 여기 블레셋이니 이런 데도 동맹을 다 참여시켜요. 그리고 유다도 같이 하자. 아수르랑 대결을 하자. 그래서 유다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쳐들어온 거야, 이 둘이. 너도 우리랑 같이 해야 돼. 그 전쟁 상황입니다. 이때 유다가 벌벌 떨어요. 어떡하지? 여기도 막강하잖아요. 당장 아수르는 좀 멀리 있고.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한테 지원을 청해요. 여기 우리 당신이랑 싸우라고 여기 같이 연맹을 맺자 그러는데 내가 싫다 그러니까 여기서 쳐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 아람 이스라엘을 쳐줍니다. 물론 완전하게 장악하진 못하더라도 그래서 유다가 살아요. 그 전쟁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안 될 텐데. 이때 예언자는 이사야는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하냐? 그러면은 여기랑 그럼 편먹을래?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과 왕의 입장은 다르죠. 그렇잖아요? 왕은 어떻든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예언자 말 들으면 야 믿음으로 그냥 가자 그러는데 그게 왕의 입장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자의 말만 듣고 하나님만 믿고 가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정말 너무 일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그 당시 하여튼 그래서 유다가 살아남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왕과 예언자는 항상 이 딜레마가 있어요. 이 딜레마 때문에 어떤 그 평형을 유지한다고 봐요. 사실은. 이 딜레마가 없으면 저기 지금 요즘에 이란이 이란은 거의 신정 국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최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런 나라가 될 리가 없죠, 제대로. 왕이 있으면 예언자도 있고, 이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예언자가 왕까지 한다. 이러면 예언자가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타락하지.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시리아 에브라임전, 이게 이사야에서도 다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쳐들어와가지고, 여길 다, 아람도 먹고, 이스라엘도 먹고, 사마리아도 점령되고, 그거를 본 사람, 유다에서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선왕이라고 하는. 이 남쪽 유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물론 다윗 왕조지만 다윗이 위대하겠지만 가장 위대한 두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 히스기야는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열왕기서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요시야에 가면은 이건 더 대단한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지만 하여튼 이렇게 위대한 왕인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를 히스기야가 봅니다. 그걸 본 사람이 이사야도 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가장 강력했던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좀 그냥 지나갈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지역들이 나와요. 이쪽으로 다 분산됐다. 그래서 소위 여기 있던 사람들 또 이쪽 갖다 놓고 특히 자기들 차지하는 지역에 보면은 거기 속민들을 막 이쪽으로 밀어넣고 그래가지고
여기 유다는 어디예요? 여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겨우 살아남았지만 유다는 살아남았지만 북사마리아가 멸망해가지고 여기가 섞였다는 거 아니에요? 피가. 그 피가 섞여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져요. 그건 역사에서 그냥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유다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인 하는 게 이스라엘인을 그냥 유다인 그러지만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전부 유다예요. 유다가 망해서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후기 유대교를 그래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안 쳐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와도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는 그냥 상종을 안 하겠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그렇게 자꾸 세월이 조금만 가면요. 바로 이상해집니다. 종교는 계속 개혁돼야 돼요. 개혁이 없는 종교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이만큼 살아남은 건 종교개혁이 있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종교개혁 때문에 천주교도 산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가던 게 그래도 다시 개혁해. 종교개혁과 함께 구교도 같이 개혁하잖아요. 하여간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유대교가 이제 살아남는 거죠. 유대인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뭐예요? 유다 족속 사람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는 버텨요. 그 버틴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어떻게든 하여튼 버텨요. 안 죽어요. 살아남습니다. 그 준비를 히스기야는 많이 했습니다. 또 난민들 수용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성 같은 것도 많이 쌓고 또 사마리아도 요새화시키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도 뭐 샘 같은 거 파가지고 잘 그 요새화돼서 견딜 수 있게 만들고 소위 히스기야 수로라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실로암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것과 계를 같이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물론 왕과 반목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가요. 그리고 반목할 땐 반목하고 그게 정치와 종교가 가질 관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렇게 무슨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미친 듯이 어떤 한 정치적인 팔을 그냥 미친 듯이 민다. 이거는 종교가 쓸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말고 다른 소위 어용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선지자 집단이 있어요. 어용 집단이죠, 일종의. 그건 일방적으로 그냥 왕한테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왕과 완전히 야합을 해가지고 왕이 뭐 하고 싶으면 선지자한테 가서 묻잖아요. 선지자 집단한테 물어요. 그럼 선지자 집단은 왕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또 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이런 식의 서로 그냥 짜웅을 해가지고 그런 어용 집단이 되거든요. 선지자 집단이.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 이런 선지자 엘리야의 그 피를 받은 이사야니 이런 선지자 집단들은 왕과 맞설 땐 맞서요. 도울 땐 돕지만 그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 예언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야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얘기를 조금 길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 이사야를 읽을 텐데 읽으면서 좀 도움이 될 텐데 어차피 이사야서를 22일이나 읽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예언서라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에 쭉 마지막에 나오는 이게 예언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 순서대로 쓴 겁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15권이 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15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도 예언서라 그래요. 그냥 전기 예언서예요. 우리 분류랑 틀려요. 세 분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서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언서라고 할 때 예언자들은 그래서 전기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라 그래요. 후기 예언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의 이름이 붙은 책이 있는 것이 후기 예언서, 문서 예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서 예언자들이 중요하죠. 여기 무슨 뭐 엘리야서 이런 건 없잖아요. 문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글이 남은 거예요. 우리 엘리야도 엘리야에 대한 행적을 나타낸 뭐 열왕기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이 문서 예언자의 글들, 이 몇 권, 17권. 이게 이제 예언자들의 책이에요. 예언자들 중에 우리가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통. 대예언서라는 건 요 4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건데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망하는 걸 본 예언자거든요. 이 사람은 사는 것도 슬펐어요. 마지막도 슬프지만. 하여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가지고 이건 사실 붙여서 보면 돼 이렇게. 여기 딸린 노래. 슬픈 노래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우리가 대예언자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해가지고 소예언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대예언서나 소예언서는 예언자의 크기라기보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한데 이사야 같은 이런 예언자들을 보면 대예언서라는 거는 양이 많다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 미가나 이런 사람들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아모스, 호세아 엄청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박국 이런 사람들은 그렇고 이 양이 많아요. 전체 양이 183장에 5권밖에 안 되는. 여긴 12권이나 되는데도 전체는 67장밖에 안 돼요. 전부 뭐 한 장짜리도 있어요. 오버되는. 이렇게 짧아서 그냥 소예언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근데 여기 이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은 시대 대충은 맞는데 시대가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시대 순으로. 이렇게 그래서 소예언서를 보면은 시대 순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자 이렇게 성경 순으로 쭉 쓴 거거든요. 이 성경 순으로 이렇게 쭉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아모스가 아마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는 거의 이사야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사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나훔, 하박국,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은 여기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아직 안 망했을 때의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읽으면 좋아요. 제가 그렇게 순서를 짜서 통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에 포로로 갔다 와서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소예언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라 읽으면서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냥 읽으면은 황당합니다. 좀 예언서라는 게. 그냥 읽으면은 만약 아무런 상황을 모르고 읽으면은 그냥 뭐냐, 얼마나 무시무시한 욕들도 있고. 그렇게 쭉 나온다. 소예언서는 이렇게 남북 전성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유다 잔존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직전기죠. 그 다음에 포로로 갔을 때 포로 귀환했을 때 이때가 예언서들의 시대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소예언서는 쭉 있고 소예언서와 같이 대예언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있죠. 거의 시대를 따라서 쭉 있잖아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이사야가 활동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이사야가 보잖아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끝났는데 여기 끝나죠. 여기서 왕이. 남유다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사야라는 게 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2 이사야는 바벨론한테 망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제2 이사야는 포로기 말기에 제2 이사야는. 그다음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지만 19세기 이때 잘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 제3 이사야, 이거는 더 후기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을 때 이 세 개는 구분해야 돼, 최소한. 다시 보면 여기 보면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였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이사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사야 예언자라는 건 이때의 예언자예요. 그렇지만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되는 제2 이사야, 55장부터 시작되는 56장부터 시작되는 제3 이사야는 이사야라는 그 인물 자체가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예언자 이야기는 사라져요. 끝나요. 그냥 예언만 있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39장까지가 이사야라는 예언자의 예언이 있는 시기가. 이사야 39장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로 돌아오면은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 예언자는 이때다. 1장부터 39장까지다. 40장이 되면은 그냥 갑자기 망해 있어. 이때 망하기 전이거든요. 이때 일로 들어오면 40장 되면은 망해가지고 한참 지났어요. 거의 바벨론 포로기의 마지막 막바지예요. 고레스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벌써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 차이가 많고,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이미 아마 죽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가면은 또 언어라든가 뭐 악기 이름이나 그리스 말이 나와요. 그리스 말이.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지만 이사야라는 이 예언자의 정신세계, 사상 이런 것들은 이어집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사야 학파라는 말이 나와도 좋을 정도로. 이사야의 제자군들이 그렇게 이사야서를 계속 덧붙이면서 써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이사야가 이때 그리스도 망할 걸 이미 다 예언해서 그렇게 쓴 거야.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해가지고 이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를 이사야가 다 알아가지고 저기 무슨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거 뭐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때 이사야가 예언을 해가지고 다 뭐 그렇게 봐도 좋겠지만, 이사야가 물론 동정녀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알마 히브리어의 그거는 그리스어로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알마라는 번역을, 제가 그리스 말을 까먹었는데, 번역할 때 그 알마라는 말은 그냥 뭐랄까, 좋은 처녀, 좋은 아가씨 이 정도 말이에요. 동정녀라는 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갖다 번역하면서 번역할 때 그 동정녀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 70인역을 보고 신약에 와서는 그 70인역의 동정녀로 그렇게 다시 또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정녀를 쓴 거예요. 번역을 한 게 아니라 70인역을.
하여간 그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알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때 그거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한 말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그 아하스 왕에게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하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그 히스기야를 지칭하는 걸로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학자들은. 그 아이가 나서 몇 년 될 때 그때까지 아하스에게 그 아들이 뭐 그럴 때까지 뭐 1년 때까지는 뭘 먹고 몇 년 때에 회복된다. 괜찮다. 이런 격려만이거든요. 하여간 요 이사야 자신의 예언 그때는 1장에서 39장까지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그럼 1장부터 39장은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1장만 읽으면 1장만 읽어도 거의 사상이 알 수 있다 싶을 정도로 1장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본래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로 들어있는 부분은 2장부터 12장까지로 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묵시적인 거 예언서들에 보면 묵시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묵시 문학이 첨가가 되거든요. 대체로 이사야의 묵시록, 이 소묵시록 이런 것들은 나중에 끼워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학파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자체가 말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후대에 끼워진 걸로 생각해요. 아마 이사야가 살아있던 행적 자체, 이사야가 한 말을 남긴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면은 많이 봐줘도 이만큼. 나머지는 전부 후대에 첨가된 거 아닌가. 그렇게 봐도 좋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앞부분, 여기 2장에서 12장이 이사야와 관련된, 물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열왕기서 뒷부분과 거의 겹쳐요. 열왕기서 얘기들이 거의 여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사야가 썼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사야의 제자들이 좀 남겼다든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집성을 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들은 말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래서 그 뭐 복음서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어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사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언은 2장에서 12장이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나와서 여러분 아마 이렇게 쭉 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내일부터 읽을 앞부분이 이민족들이 쭉 나오는데 민족을 돌아가면서 저주들이 막 계속 예언서를 읽으면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지칠 정도로. 그래서 예언서들 사람들이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 묵시록 같은 이어지는 그런 거, 새하늘과 뭐 새 땅 얘기, 뭐 나중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는 전체 39장까지 이런 구조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그 유명한 장이 6장이지, 6장이 뭐냐면 그 소명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나요?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전부터 이사야라는 사람은 엄청난 엘리트입니다. 거의 왕이랑 이렇게 그렇게 무슨 절차 없이 소통할 수 있을 수준의 엘리트예요. 근데 집안이 좋아요. 집안도. 그 욱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보면 주께 높이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사야가 환상을 보거든요. 이게 소명받는 장인데 그 전에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이때부터 이사야 활동이 시작했다고 보기는 확실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우시야 왕의 시대보다는 우시야 이후부터 그렇게 보는 게 좋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이라는 건 천사들 아니에요. 천사줄 중에서도 아주 괴도 이렇게 스랍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랄까 천상의 천사 그런 그 우리나라 그 불교로 하면은 절에 들어가면 그 사천왕상이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천왕이 지키고 있잖아요. 절 들어갈 때 그 입구에 그거랑 비슷해요. 딱 지키고 악기들 감히 이 거룩한 공간에 감히 속된 것들은 얼씬을 못하는. 그래서 성소에도 지성소에 딱 괴를 지키고 딱 지성소에만 있는. 근데 성전에 그냥 쫙 그 성전 위로 하나님이 등장. 이사야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감히 범접이 안 되는 하나님. 근데 이렇게 성전에 쫙 옷자락이 쫙 펼쳐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은 얼굴이 안 보여요. 발도 안 보여요. 다 가리고 있어요. 볼 수 있는 거는 그 성전 옷자락이 좀 보였다 뭐 이 정도. 하나님은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부 그거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100% 사기꾼이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든가 봤다든가 그냥 들었다라는 의미도 정확하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 환상이잖아요. 꿈에 무슨 뭐 이렇게 환상 중에 그런 식으로 봤다고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확고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 자체가 확고하지가 않은데 뭘 하나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전부 가짜다. 아니면 취한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니면 미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불러야 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6장이 14절까지 있나? 그래요.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이런 거룩함, 이건 모세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항상 산 위에서 막 불이 나고 이렇게 모세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는 제일 먼저 한 말이 난 망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분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정말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좋을 것 같죠? 좋을까요? 저는 정말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너무 하나님 이미지를 막 좋게 만들어주니까 거기에 취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그거 앞에서 내가 녹는 거죠. 그냥.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래서 제단에 있는 숯을 그 천사가 집어가지고 입술에 대니까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제일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6장 8절. 6장 8절이 중요한 구절이 많아요. 미가서 6장 8절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면 누가 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사야라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예언자들도 이렇게는 못해요. 대부분 피합니다. 모세도 피했고. 예레미야는 나는 뭐 어리고 모세도 뭐 말이 더듬고 말이 약하고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전합니까? 일단 피하잖아요. 이사야는 바로 그냥 내가 가겠다. 뭘 위해서 가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갈까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이 정신. 목사도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죠. 야, 뭘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내가 가서 뭘 시키든지 제가 다 합니다. 이런 사람 많으면 좋겠는데 목사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강한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 이사야지. 그 사상도 깊고 여호와께서 이럴 때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건 이상하죠 좀. 가서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깨닫게 하라고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역설적 표현일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차피 가도 못 알아들을 거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또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때 진짜로 쓰여질 때는 망한 다음일 수도 있죠. 이사야 자체가 글로 썼는지 어쩐지 그거는 아니니까. 모아진 책이니까 어쨌든 나중에. 그래서 망한 다음에 써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 는 것이 아주 그냥 깔려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못 알아듣는다.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냐 그래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해도 못 들어먹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게 그렇게 예언자가 전해야 되는데 이건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전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되느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망할 때까지. 야, 이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죠. 그러니까 망해야지 결국은 알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늙어야지 늙는 걸 알게 되고 죽어야지 죽을 때가 돼야지 알게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인생을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죽어야 알지. 죽기 전에는 안다 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이사야 예언자들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계속 희망을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걸 갖지 마세요. 당신에겐 희망이 없어요. 나한텐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잘 산다 못 산다, 잘 살건 못 살건 희망이 없는 존재. 인간은 그냥 죽음에 덮이는 존재예요. 그리고 망할 대로 망하게 다 망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마지막이다. 그래서 다 망해. 나무가 있는데 상수리나무가 그냥 참나무가 다 망해. 가지만 나면 열매만 없는 게 아니라 다 망하고 그루터기라는 건 뭐예요? 밑둥이 팡 잘린 거 아니에요? 그냥 빵! 거기 그루터기만 남은 거. 베어져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다른 데 보면은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한다. 이게 이사야서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그러니까 다 죽어가지고 그럼
예언자가 말하는 건 뭐냐? 어차피 망할 거라면은 예언자가 외친 희망은 뭐냐? 예언자는 망할 것과 희망을 동시에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망한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러다 망한다가 제가 보기에는 80%. 희망을 안 얘기하진 않아요. 10%. 여기 보면 10분의 1도 안 되지, 사실. 근데 어떤 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거룩함, 어떤 우리가 그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망함, 전체적으로 망하는 우리의 존재가 결국은 다 망할 때 싹이 난다는 거를 예언자가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망할 거예요. 어차피 망해.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말은 해. 망해. 그렇지만 희망은 있어. 그거를 인생도 그렇고 결국은 망하는데 망한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날 거다. 좀 어렵죠? 어차피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살면서 너무 그러니까 희망을 너무 두지 마라.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지만 희망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게 예언자예요. 이거를 갖다가 아주 보편적으로 어떤 인간의 삶에 실존적으로 땡겨 쓰면은 인간은 희망이 없다. 망한다. 그러나 인간은 희망을 말하면서 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어떤 그 실존적인 명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도서 없이 하도 긴 거를 이걸 이사야서 뭐 1장에 한 구절씩이라도 좀 따져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내일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죠. 언어를 문자를 읽어보세요. 문자를 읽어야지 눈으로 돌아가기도 쉬워요. 듣는 거는 그냥 떠나요.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듣는 것은 제일 10분의 1도 안 남아요. 듣는 거. 그러니까 문자로 읽으면서 이렇게 쫙 한번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보시라. 들어도 좋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삶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